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좋은 일도 또 아픈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소망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자리로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같이 잠깐 소개하고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재 우리 형제님 부모님이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진현, 김미숙 부모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한누엘 자매님이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한누엘, 저기 계시네, 저 뒤에. 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곧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우리 최서은 자매님 출산을 돕기 위해서 아마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저쪽에 계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또 못 뵈던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올라온 내용들이 없어서 따로 소개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또 이분은 누구신가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가가셔서 같이 인사도 나눠주시고 하시면 좋겠고, 또 한국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예, 일어나셔서 서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왕래하시면서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으로 서로 안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리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서 경배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주님 앞에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이 시간 우리의 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뿐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윗의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는 인생의 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것 같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고 슬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그 기쁨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늘의 그 위로와 하늘의 그 복으로 영원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할 것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모여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각처에서 주의 보호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뿐이라. 아멘. 주님 위로 아들 이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별이 서진이 가족들을 주님의 평안하심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2025년 여름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들 통하여 아이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시는 모든 지체들과 교육자들 가운데 영육간의 필요와 강건함을 다하시고 부족함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팀원들의 필요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 갈 때 성령 하나님 모든 필요와 지혜를 더하시고 돕는 이들을 붙이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지체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라이프온 3기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온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온 교회 지체들이 건강으로, 재정으로, 직장으로, 학교 생활과 비자와 영주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체들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또 열방의 선교지에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신성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각 지체들의 심령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생명의 삶 수료식 있겠습니다. 우리 양육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경가보고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육팀장 이은하 집사입니다. 라이프온 3기 과정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주신 교육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라이프온 3기는 총 22명이 등록하여 2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고요. 신앙의 기초부터 삶의 적용까지 깊이 있는 양육이 이루어졌으며 2명을 제외하고 2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라이프온 3기 수료가 끝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소망하며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료증 수여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은 가나다 순이며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하시는 20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모여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호명을 해드리면 지체하지 말고 나오셔서 수료증을 받으시고 이 앞쪽에 우리 회중들을 모시고 서시면 좋겠습니다. 고종현. 예,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옆에 서시고 제 2025-1호 수료증서 성명 고종현 기간 2025년 2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위에 사람은 본교의 양육과정인 라이프온 생명의 삶 13주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5년 6월 15일 에드먼턴 온교회 진성인 목사.
김나영, 자,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바로바로 나오세요. 김미래. 네, 죄송합니다. 여기 순서 기억리온 돼 있죠? 아, 네, 그다음이 나구나 김미래.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김미래, 예, 우리 계속 박수 김은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지, 축하합니다. 김인미, 예, 김정아, 축하합니다. 예, 박민호, 박은아, 예, 이쪽으로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준혁, 오나경, 자, 축하합니다. 윤승노, 천천히 오세요. 이영숙,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판재, 예, 수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혁, 최혁 집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주, 최하늘, 축하합니다. 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허윤희, 허윤희 집사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골고루 쓰셨나요? 얼굴 잘 보이도록 가리는 분은 없도록. 우리가 1년에 2번씩 봄학기, 가을학기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담아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사귀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그냥 교회 다녀다가 어쩌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숙이 담아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가을 학기 때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에 나오신 분들 13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성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리엇 경례 축하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역대상 제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우리 공동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지난 2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선교 바자회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을 함께 경험하고 또 함께 돕고 섬기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어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진이 주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공동체가 마음과 손길을 함께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믿습니다. 참 힘에 지나는 수고로 힘겨운 시간들도 있기도 했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픈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 몸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 말에 마쳤던 라이프온, 여러분 라이프온은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자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라이프온, 턴온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켜자라는 그런 의미로 세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양육 과정입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 생명의 살, 세 번째 기수, 상반기 수료, 그 모든 과정들이 맞춰서 수료식을 하고 간증을 나누는 오늘 시간입니다. 지난 12월에 2기 하반기 수료를 하면서 너무나 귀한 간증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다 하지 않고 빨리 끝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설교를 거의 하지 않고 끝낸 것에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만 오늘은 간증을 듣고 또 마음이 약해질까 봐 설교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 중에도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그가 왕이 되기 전,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다시금 제자리로 모시기로 다윗은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것을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 그것을 우선에 둘 만한 이유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바로 먼저 세울 때 모든 삶의 일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는 선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부하들과 모든 사람들도 모두 동의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신하들이 다 동의하고 설레임 가운데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는 원래 채에 끼어가지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옮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언약궤가 빨리 돌아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열심으로 어떻게 하면 잘 빨리 옮길 수 있을까 하고 송아지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게 된 것이죠. 이 수레가 지나가면서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했을 때 그것을 붙들었던 우스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그들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 너무나 기특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스트릭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판단과 우리 자신의 기준과 우리 자신의 열심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잘 되면 우리의 뜻대로 열심히 해보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찾아오려는 첫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은 그냥 가지 않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인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제대로 옮기는 방법들을 확인하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움직이는 방식이 하나님의 명령과 달랐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레위인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제사장들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찬양으로, 악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대도 모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름도 부르기 어려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일들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모인 사람들이 약 900여 명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신중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고를 많이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걸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을 확실하게 먼저 지키면서 이에 더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준비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옮겨오는 것이 허락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최선이 아니라 순종에 따른 최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행동하고 어떻게든지 그럴듯한 결과를 낳는 것,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죠. 그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순종이 먼저이고 이에 따른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최선이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최선은요, 위험할 뿐입니다. 최선이 없는 순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최선은 여러분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걸 미워하실까요? 아닙니다. 적당히 중간만 하라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최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라이프온 3기 상반기 우리 20분께서 두 분이 탈락하신 것은 점수가 미달이어서 탈락하신 게 아니고 일정에 또 변화가 생겨서 계속 참여할 수 없어서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의 바쁜 여정 가운데도 시간을 쪼개고 그 시간을 구별해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깊고 길고 어려운 과정을 다 끝낸 것, 그 어려운 것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최선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한계에 있는 모든 상황을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운데 그 시간은 은혜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고 그동안 너무 많은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젠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어. 알 만큼 알고 있어. 내 기준, 내 중심의 기준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순종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회를 허락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빠른 결과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최선을 내려놓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죠. 우리 너무 사랑스러운 서진이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냈기에 목사로서도 지금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생명의 삶 네 분이 이어서 간증을 하실 겁니다. 서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라오기만 하더라도 막 떨리고 막 손을 잡고 있어요. 옆에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여러분, 간증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한다는 걸 자랑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간증하신 분들도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 앞에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나경 집사님부터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세요. 저는 열매 맺는 정원의 오나경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간증문을 쓰려고 펜을 들었지만, 하나님, 제가 무슨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만 며칠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펜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간증을 해보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308장 1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만 바라봅니다. 지난날 저의 삶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지우고 싶을 만큼 완악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한없이 크고 놀라운 사랑만 간증하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온교회 성도의 필수 과정인 라이프온 생명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고 싶었지만 저의 원함대로 할 수 없는 여러 이유들과 사정들이 생겼고 매번 다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나의 결심이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알고 작년 가을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기도 제목에 써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생명의 삶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니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반장을 하게 하셔서 맡겨주신 일에 감사와 순종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함께하는 지체들의 협력과 도움을 통해 반장 역할도 잘 마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저는 고등학교를 도시로 나오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산업체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했고 처음으로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생소하고 정말 거부감마저 들었던 그 예배당이 고되고 힘든 일상 속에 유일한 위로와 피난처가 되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에는 성가대원으로 또 구역장으로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보육원과 장애아동 시설 봉사활동으로 친구들, 언니들과 함께 신이 나서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온교회처럼 중고등부, 청년부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수련회를 했었더라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히 뿌리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순진하고 순수했던 때묻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계속 지속되어져야 할 저의 그 신앙이 제가 성년이 되고 사회에 발을 내디디며 점점 세상을 향했고 20대 후반 저는
제 인생의 큰 고난과 아픔, 슬픔을 한꺼번에 겪으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가는 원망을 다 쏟아내고 다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고 정말 긴 시간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산 저의 삶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말라 갈라져 버린 논바닥처럼 생명이 없는 삶이었고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최후 조치로 먼 땅 캐나다로 보내셨습니다. 에드먼튼에 와서 혼자 외롭게 보내는 시간을 통해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챙겨왔던 성경책이 보였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져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기억나게 하셨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생명의 삶 수업 시간에 목사님께서 짧은 영상을 보여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걸어오라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지만 베드로는 이내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물속에 빠집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목을 꽉 잡아 끌어올려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예수님의 손이 내 손을 놓치지 않으시려 꽉 잡고 계셨구나. 나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셨구나. 죽을 나를 살려주셨구나 생각하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눈물이 났습니다. 한 번 잡으신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찬송가 308장 2절,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99마리 양을 잃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금 저를 바로 세워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저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찬송가 308장 3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생명의 삶 과정의 말씀 암송은 구원의 핵심을 담고 있어서 암송할 때마다
이 구절들을 가지고 전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암송하니 머릿속에 더 잘 기억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7월 한국 방문이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날들입니다. 생명의 삶을 마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황폐한 땅인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으로 저를 심어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택함받은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하며 작고 연약한 저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생명의 삶을 수료한 나라정원의 김정아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캐나다에 온 뒤 제 삶은 언제나 교회 밖의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회보다 우선이 되었고, 어느새 저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버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작년 청년부 자체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잠시나마 하나님을 찾던 저를 기억했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싶어 생명의 삶을 수강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부분을 발견하거나 교회 안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쉽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의 구별됨이 무엇인지, 기독교적 가치관이 정말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인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의심 없이 확신하고 말씀을 따랐던 어린 시절과 달리 지금은 그 가치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매 수업이 제 신앙생활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가장 크게 깨달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 저를 지금의 미적지근한 저에게 억지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가끔 뜨거웠다가 금세 식는 신앙을 반복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 기초 위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이 닥치면 임시 방편으로 기도했고, 감정이 가라앉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삶을 배우는 동안 성령께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의 한때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와 순종의 삶이 진짜 신앙임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이 주시는 양심과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어제의 기억이 아닌 오늘의 의식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관계 위에서 이웃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거부감이 들었던 이유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과의 간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마음으로 믿으라고 자신 있게 권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에서 12장을 묵상하고 요약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주권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지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셨고, 그 사랑은 제 경험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생명의 삶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바로 세우며 그 사랑을 온 교회 식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풍성히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마음 정원의 김인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생명의 삶 수업에 대해서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생활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고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제가 교회를 점점 이제 멀리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채로 그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이라는 애굽 땅에서 나름 열심히 치열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문득 하나님이 생각이 날 때면 학창 시절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던 그런 주님의 사랑이 생각이 나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바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다녀볼까 이런 고민들을 또 했었고, 여러 차례 교회를 다녀보는 경험들도 했었지만 세상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말씀 자체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믿음도 생기지 않고 의심이 계속 드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쉽게 교회를 다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교회를 갈 수 없지?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실망도 좀 되고 원망도 생기고 그런 나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온교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온교회를 왔을 때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이 저를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감사를 드리고,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이제 온교회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졌고, 주님이 나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신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많이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렇게 하는 감사함의 눈물이 많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온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늘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교회에 처음 와서 첫 4주 동안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온교회 등록을 하고, 그리고 온교회 성도가 되어서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점점점 강하게 더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정말 새내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는 그런 갈급함이 정말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라이프온이라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결정한 것은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같이 함께하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를 하면서 조금씩 신앙의 깊이를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었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생명의 삶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들으면서 늘 생각했던 게 왜 먼저 들으셨던 분들이 그렇게 생명의 삶을 들어보라고 추천을 했는지를 정말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세히 배우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던 그런 이유,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모두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제 의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의 품으로 끌어당기셨다는,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굉장히 감사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구절은 제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굉장히 든든한 백이 되는 그런 느낌이 느껴졌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한 주 한 주 생명의 삶이 수업이 진행이 될수록 저의 신앙도 조금씩 성장을 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수업이나 그 많던 과제들도 되게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매 챕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주님이 이렇게 팝업 책을 딱 열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자, 봐봐, 여기에 네가 궁금했던 것들을 나는 그때 이렇게 너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면서 팝업 책을 열면서 그런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해소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삶에도 그때처럼 성경에 나와 있던 그들의 삶처럼 너의 삶에도 그렇게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분들을, 그런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너무도 소중하고 제 마음이 몽글몽글해서 주님과 사랑에 빠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 같았던 저에게 생명의 삶은 주님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가기에 너무 좋은 기초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처럼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은 초보 신앙인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가 끝나면서 저의 신앙생활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나의 삶의 주님이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개입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삶의 여유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기쁨이 넘쳐나고 더 많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도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어린 저 자신을 천천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경건의 삶의 수업도 또한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생명의 삶 수강을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100% 들으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수업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수업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저처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현입니다. 네, 열매 맺는 정원 식구 고종현입니다. 네, 마지막에 하니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생명의 삶 과정 마지막 과제가 간증 작성입니다. 그래서 작성하면서 믿음을 되돌아보며 또 삶을 간증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사사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좀 창피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과정은 에드먼턴 온교회 전교인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과정에 이어서 또 생명의 삶 과정으로 이어지는 풍성한 과정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50세를 몇 해 더 넘기는 그런 지난해부터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50년 시간이 아쉽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고백하는 것은 이곳 에드먼턴에 도착한 후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문득 가슴에 차오르면 또 기쁨의 눈물을 누리게 하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고 또 이미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갑자기 내 안에서 막 요동치는 게 놀랍고 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당황스러운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런 기도로 차오르는데 반면 현실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떠나 있던 캐나다의 가족과 함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저는 선발대로 지난해 8월 에드먼턴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지연, 또 여행 가방 분실, 또 여권과 돈이 든 가방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준비해온 사업이 또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여러 일들을 또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기도하며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주신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겠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내 삶에 진행 중임을 선포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50년 넘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회개와 간구로 선발대로 혼자 온 시간들을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의 무능함과 또 죄인됨이 드러날 때 타지에서 또 주님께 매달릴 때 내 무익함이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이 선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벅차고 또 이를 아는 사람으로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또 막막한 기대와 또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또 불안함까지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발목을 잡았습니다. 캘거리에서 이민짐 수속에 문제가 생겨서 걱정을 안고 에드먼턴으로 캘거리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
내가 믿어오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 그리고 제자들과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제가 다니엘하고 안 울기로 저기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도 동일하신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답답한가 서운함을 가지고 이경을 껴다 네. 서운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은 결국 회개와 간구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보다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와 있다. 여전히 항상 너와 함께하고 그런 하나님이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고백할 때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지 않으시나요? 오래된 질문이 다시 저의 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은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삶을 들으며 내 삶에 생명이 흐르고 있다. 그 생명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외아들로 세상에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케 돼서 세상으로 흘러넘치고 흘러넘치길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며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사랑을 이미 온전케 이미 이루셨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해 생명의 산 과정에서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변함없고 조여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내 현실에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준비해온 사업은 자꾸 딜레이되고 또 아내는 어깨를 다쳐서 한국으로 급히 가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 둘과 함께 남겨진 우리도 또 홀로 수술 받는 아내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또 여기가 광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보여주셨습니다. 폭삭소가 수다라는 드라마에서 한 사람을 살리는데 온 마을이 든다는 대사처럼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쉴 새 없는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마음과 말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집사님과의 대화 중에 자신이 이민에 실패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고향으로 가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도시로 가서 살자고 아내와 다짐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것이 있으면 야곱처럼 단판을 보아야 한다. 주님의 사람은 어려움에 눌리면 안 된다는 믿음의 선포를 집사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왜 우리 가족은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답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신 마음은 왜 너희 가족은 안 되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온교회 가족 수련회에 3일간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 중에 저한테는 조금 벅찬 일정이었는데 3일간에 온전히 참여하겠다고 순종을 결단하고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저녁 예배에서 나무블록에 온교회의 나의 역할, 사명을 적어서 함께 쌓는 과정이 있었는데
조금은 지친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문득 주신 단어는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구나. 너는 그냥 감사만 하면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 매주 교회에서 만날 때면 꼭 같은 질문이지만 온정 다해서 아내의 안부를 묻기를 이어가는 집사님들을 만나는 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먹거리를 챙겨주시고 생활을 챙겨주시는 온정의 손길들은 우리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우리 가족의 삶에 드러났습니다. 생명의 삶 과정 중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 제목 하나를 세워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업과 물질의 축복을 구하며 주님과 담판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에는 방언을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고, 하나님 아버지 언어를 말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주간의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지내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방언은 받지 못했고 또 응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내 약한 언어, 악한 언어와 또 나의 마음, 또 내 죄를 온전히 마주하게 하셨고, 또 실패와 또 후회와 원망을 눌리면서 또 괴로운 두 주를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과 회개가 그렇게 다시 내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가족이 모든 면에서 잘 되길, 또 행복하길, 성공하길, 우리 가정은 안전하길,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 유일한 생명의 호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풍성하지 못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은혜로 놀랍게 치료받고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도하심과 그 길이 최적의 길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 자녀에게 알맞은 학교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다른 학교를 배정받아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는 이 학교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신 바로 그 학교임을 가족들 모두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밤사이 차고에 주차해 놓은 차를 도둑 맞았는데 경찰이 도난 차량을 수배하고 또 은혜로 2주가 지난 주말에 또 경찰이 찾아주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저 이로써 나와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이것만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욥기 38장 3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답해라 말씀처럼 바로 이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라 말씀하심을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의 얼굴을 봅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책이나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간증을 마치며 정리한 기도 제목은 열매 맺는 삶을 기도합니다. 지난 지리한 삶의 시간들도 사용하셔서 맺으실 열매를 기대합니다. 큰 일을 이루었다가 아닌 하나님의 하루를 살길 기도합니다. 이제껏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감으로 이미 은혜와 감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왕이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주가 이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얽어매고 있고 짓누르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힘을 내고 계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만져주실 거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Jesus, you are the only one, our God. Jesus, you are the only one, our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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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are the only one, our King. Jesus, we are the only one, our King. Jesus, we are the only one, our King.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그의 삶으로 주님만이 왕이 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진이를 주님의 품에 보낸 우리 수민자매와 가족들 가운데 주님 하늘의 위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결단한 이들 가운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도전받은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령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는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주님 넓혀주시며 주님의 만지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모든 어찌할 바 알지 못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의 기도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하시는 그 시간 앞에 온전히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힘들고 권고하고 어렵고 아버지 힘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실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인 되신 우와 왕되심 아버지 경험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려요.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리옵소서. 아버지 그런 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산 우리의 삶 속에도 매 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늘의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 기뻐하고 때로는 생각지 못한 상실로 슬픔에 빠질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삶 수요식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며 마주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순종의 여정이 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좋은 의도와 열심만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중심에 모실 때 비로소 참된 은혜와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최선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을 나눈 이들과 이에 또한 아멘으로 응답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고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순종에 따르는 최선의 결단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왕되심을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쳐서 얘기가 좀 오늘 길어졌죠. 우리 교육부 아이들은 다 지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트럴 베프티스트 교회 125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관계로 우리가 장소 사양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교제는 로비에서 우리가 함께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내려가시지 마시고요. 우리 로비에서 서로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시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1층 미팅룸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생명의 삶 수료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9월 달에 또 오픈이 될 텐데요. 또 하나님께 또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실 분들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가 오늘 원래 다음 주에는 우리 부서 예배가 진행돼야 되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교회 125주년의 행사 관계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부득이하게 교회 일부 공간, 특히 이제 중고등부가 예배드리는 파이어사이드 룸의 공간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오늘과 다음 주 부서 활동은 짐에서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2주 동안에 로비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가 교육부서 예배인데 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부서 활동으로 우리가 다음 주는 그냥 온가족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예배 드리는데 제약이 있고 스텝 예배를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준비 모임 오늘 5시에 진행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학부모 세미나가 원래 지난주 월요일 날 줌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가족이 또 주님의 부름을 받는 시간들이 되어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내일입니다. 내일. 그렇죠? 내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구글 미트를 통해서 신청하신 분들 다시 신청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세워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6월 연합정원 6월 20일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 날 6시에 에밀리 머피 팍에서 야외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름 수련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27일 금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돌아온 주 말고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라가는 청소년들이 또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치 티셔츠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데 오늘까지만 필요하신 분 우리 김태형 목사님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일 성경 7월과 8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각 정원지기를 통해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사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21일부터 다음 돌아오는 21일 토요일부터 아마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일단은 8월 말까지 신청하신 분들 그러니까 신청은 이제 더 안 받나요? 받나요? 예, 뭐 아직 모르셔가지고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필요에 따라서 토요일 날 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제 우리 서진이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이별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서진이 이제 내일 화장을 합니다. 내일 화장하고요. 목요일에 밴쿠버에 있는 벨리뷰 세미추리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모든 장례의 절차가 다 마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서진을 육신의 몸으로 보는 것은 이별을 했지만 이제 안장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수민자매 또 함께 와 계시는 우리 할머니와 또 이모가 같이 와 계십니다. 저쪽 끝에 앉아 계세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위로의 마음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의 시간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용기 내어서 서진이가 응원한다는 마음들을 같이 느끼고 우리 수민자매가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죠? 폭삭 수고스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대요. 예, 한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온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일입니다. 그래서 늘 품어 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뒤에 나가셔서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